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죽인다는 바이러스 예방 카드를 교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논란이 일자 지급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 음모론 집회 영상이 또 나왔습니다. 최바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국 기업 애플을 선악과에 비유했습니다.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위 씨는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미라클 운영자 박위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3D 파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교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며 지급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영우 목사는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D 파장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이 없고 확진이 된 사람도 속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드리기로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는 광고 시간에 대대적으로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홍보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학 박사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한 카드라며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카드를 지닌 교인들의 데이터를 모아 효능을 입증하려 한다며 교모국을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가족 수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면 갖고만 있으면 그 다음엔 이것이 스스로 파장이 나와서 이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도리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비과학적인 정보들이 유통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없지요. 증명이 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 증명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영향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위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교인들도 검증되지 않은 카드를 지니며 코로나를 막는다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교회 한 장로가 선의로 무료 제공한다고 해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소개하는 바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교인들에게 지급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 음모론 집회 영상이 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국 기업 애플을 선악과에 비유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집회에서 코로나19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논란이 일자 빌 게이츠는 외신을 통해 정신 나간 악의적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19 음모론 주장은 또 있었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서천의 한 교회 집회 모습인데 최바울 대표는 여기서도 코로나19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을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부르면서 코로나 음모론을 이어갑니다. 특히 애플에 대해선 성경 속 선악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애플은 쟤들은 처음 회사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어. 여호와 신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 씹고 시작한 애들이라. 보세요.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들과 국민들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바울 대표는 지난해 5월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한 일화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통령이 이 표현을 쓴 건 생전 처음이라. 니무롯의 바벨 반란 사건들의 후예들이 쓴다. 우리 대통령도 빌 게이츠가 계속 그걸 쓰니까 그걸 갖고 자기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빌 게이츠의 꼬봉 국가로 전락했다. 기독교를 소멸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면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씨는 IT, 이명박 씨는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투자해갖고 잘못했다고 막 지금 욕 먹어. 노무현 씨는 뭐 막 신경질 내다가 갔어. 못 해먹겠다 그러더니 대통령 그만두고 진짜 못 해먹겠다고 어쨌든 죽었어. 박근혜 씨는 창조과학 하는데 그게 뭐냐고 하는데 자기도 설명 못하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 중간에 그만뒀어. 취재진이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19 음모론 주장과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콥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21년) 새해 1월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 전 영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 상황 속에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자꾸만 흥얼거려지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하덕규 씨가 활동한 시인과 촌장이 노래한 풍경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제자리를 이탈한 채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기적 발상들을 여기저기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면 지킬 수 있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제자리를 자신의 사심과 이기심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영역과 사람들이 보여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실례로 늘 뉴스거리가 풍성한 정치 영역만 보더라도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제자리를 이탈하는 몇몇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이 생겨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절통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도 저 정도는 목회자가 유지해야 할 제자리라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고 지키기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품격과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한 달여를 지나는 동안 제자리를 잃어버린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그 존재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독선적인 위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란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위험함이란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는커녕 불고기가 되고 만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아직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공동체보다
한국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몸짓을 부지런하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부터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늘 목회자들과 하나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제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선도적 제자리 찾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제자리를 찾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사회의 전 영역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유 씨는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란 뜻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유 씨를 만났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이가 있습니다. 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유 씨입니다. 내리는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을 찾아 헤매던 박 씨는 5번 만에 겨우 턱없는 편의점을 발견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박 씨의 채널에 집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짧은 제목의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낙상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유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영상에 담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가장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188만 회, 고정 구독자는 19만여 명에 이릅니다. 위안어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이 저한테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냥 이 전신마비가 된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이게 누군가한테는 이 모습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유 씨가 올리는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혼자 주유를 하고 운전을 하는 모습, 휠체어를 차에 싣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 지인들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등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박 씨에겐 도전이 됩니다. 박 씨의 영상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일상과 고충을 자연스럽게 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그걸 보면서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변화된 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랑 같이 생활하고 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박 씨의 긍정적 사고와 꾸준한 재활을 통한 기적 같은 회복 과정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위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오늘 살기로 했습니다. 딱 그 글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소름이 돋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게 도리어 저한테 용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박유 씨. 박 씨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일동의 교회연합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부산국제선교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맡고 있던 이동용 목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월 일동의 18개 교회로 구성된 교회연합회가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데 또 어려운 가정들을 서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약 780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서 가정마다 한 박스씩 또 우리 마스크를 사서 상가와 이웃들한테 나누는 나눔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개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은 신영시장과 월정로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 부산국제선교회가 제40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용 목사를 회장으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하게 선교 사역비를 보내게 되어지니 선교사님이 더 바빠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그 복음 전가는 그런 그 선교의 사역 패턴을 이런 코로나 사역의 상황으로 잘 사용한다면은 더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국제선교회는 지난 1979년부터 국제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직업훈련센터 등을 설립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익산시와 함께 코로나 방역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방역 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재규 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기독교연합회가 실시하는 생활 방역이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단체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